길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살리니 주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라.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름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살리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제가 언제 여기 오겠어요, 그죠? 온다면. 예,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는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뒤에 구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뒤에서 찾지 마세요. 네, 시간에서 구약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1316쪽. 자, 제가 먼저 선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사절 읽을 때는 좀 맞춰서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굴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가 보라 하리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붉은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다 같이 그가 내게 신하께 와서 그것을 너희의 주로 주고 주님의 그것이 제 자손의 공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환상이었어요. 환상이다 보니까 이것은 꿈과 비슷한 것입니다. 꿈과 비슷해서 이것은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꿈은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때로는 옛날에는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정지된 화면으로 대개는 흑백으로 보였었습니다. 요즘은요, 동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TV가 컬러 TV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두 번째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새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시다.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게 되면 사람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정을 행하시는 생명의 권능이,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순교의 권능이, 이게 바로 요한의 영성인데 이 네 가지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그리고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잘 보시면 어떤 교회는 말씀에 아주 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말씀 공부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탐독하는 일에 뜻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풍성해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지는 이런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조화롭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양 성교교회가 이 네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 이루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야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저희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두 번째 전략, 이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교회가 무엇을 담게 하시는가? 천국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계 곳곳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와서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한 것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부요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는 천국을 그대로 닮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2장에서 1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경들이 내 말을 들으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풍성한 흔한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42절 이하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120명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사이즈의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양 성경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지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요,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딱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게 두 번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두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먹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만약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과 좀 달랐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과도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망했고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 의문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문한 결과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성전 정화와 이스라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이를 성신도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이세벨도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달을 걸치는 아주 교묘한 타락한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늠하는 여자와 똑같다고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가 가늠하기 시작할 때 여자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잡혀간 역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한 대 맞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낸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난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다니엘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자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이 포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거룩한 이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리라고 굳은 열심으로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온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말하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외적을 방비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 도구를 잡고 불철주야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쌓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브라질 낯선 땅에 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성전을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겨우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려오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이 주어지기까지 포로 귀환에서 무려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이 짧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헌신했고 노력했고 그들은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이 스가랴가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려하며 격려했던 그 아버지의 예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가랴는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에 주어졌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스가랴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마땅히 지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환상은 스가랴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의문, 그 질문, 왜 내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은 것이 이 본문의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환상들을 들어가 보십시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루마리가 뭔지 이제 쉽게 예를 들면요, 이거 뒤에는 스퀴드가 같은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보시면 중국 사람들은 족자를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게 글자를 쓰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려둡니다. 이게 족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죠? 이게 이제 이 한류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가는 데마다요, 이 한국 드라마 안 보는 민족이 없습니다. 안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에 진짜 시골 마을에 가도요, 딱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들을 알면요, 뭐라고 하냐면 대장금들이랍니다. 대장금들이랍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큰 음악회를 한번 했는데, 한 1,500명 모아놓은 그 음악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이제 기업가들과 관료들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음악회를 했어요. 왜 그런 음악회를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 지역에 들어가시면 가난한 사람들과만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잘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과 접촉점이 만들어져야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음악회였어요. 그래서 세계 콩쿠르에서 1등한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요, 이 모시고 와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요, 전주 대사선 놀이에서 1등한 한소리라는 두 친구가 대상급에 나오는 주제곡이죠, 그죠? 오나라 오나라, 그걸 둘이서 쫙 부르면서 따랐는데 온 중국 사람들 다 따라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매력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심춘전에서 신봉사는 눈 뜨는 장면을 불렀습니다. 이걸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통을 합니다. 이게 요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만국 공통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막 중국부터 남들 바깥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게 금부도사가 딱 주인에게 가서요, 딱 그 뭡니까? 이 족제를 펴가지고 어명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쫙 왕의 문명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은 새벽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때 그 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족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환상 가운데 보인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길이가 몇 미터 있습니까? 20규비션. 1규비션 대략 45cm입니다. 그러면 20규비션 몇 cm입니까? 이게 요 대략 9m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어요. 두 번째, 폭은 몇 미터 있습니까? 10규비, 4m 50. 4m 50이 약 5m에 10m 되는 엄청난 규모의 두루마리가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쪽 저쪽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됐습니다. 세 번째, 이 저주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이 무서운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위에 가서 턱하니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집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셨던 제일 넓고 큰 집이 몇 평짜리였어요? 얼마나 넓은 집을 보셨어요? 얼마나 넓은 집에 사십니까? 제가 작년에 지었던 집은 우리 동네 어르신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렸는데 30평짜리 딱 한 달 만에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짓고 있는 집은 26평짜리 두 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한 2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집 중에서 제일 넓은 집은 100평짜리 집이었습니다. 100평짜리였어요. 그 집에 누가 살았냐면 딱 2명 삽니다. 그게 내가 볼 때로 이 무전기가 필요한 강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 딱 단 부부 2사람이 있어서 진짜 넓은 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난방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집을 넓고 크게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대개 텐트에 살았겠죠. 이 사람들은 베두인족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대개는 천막에 살았을 것입니다. 몽골 천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자그마합니다. 자그마한 텐트에 불과한 그런 집에 온 가수들이 옹기종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텐트에 5 곱하기 12대짜리에 이 두루마리가 딱 덮쳐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확 덮였을 거예요. 완벽하게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두루마리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무엇이었을까? 이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눌러서 불태워서 다 망하게 하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요 신명기의 그 저주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줬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한 말씀이라 바룩에게 그 말씀을 받아주게 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왕 앞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악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이런 족족 단도로 쫙쫙 찢어버립니다. 마침 그때가 겨울이라 그 왕 앞에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찢어버린 말씀을 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다 태웠는데 다시 태우고 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사악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태우느냐? 내가 금강산 철필로 키워하여 이 말씀이 반드시 와이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포로가 잡혀간 지 70년이고 이미 그에 더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내용에서 보시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마치 규칙과도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중국의 시골 마을에 가보면 대개 이 사람들은 10대 후반에 결혼합니다. 저는 제 딸과의 저는 딸기 아빠예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딸기 아빠인데 큰 딸과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연상이거든요. 큰 딸은 제 아내와 30살 차이 나고 둘째 딸이 저와 30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와 저희 딸 집안에서는 30년의 이 시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대략 30년 차이 납니다. 시골로 가고 좀 더 아프리카나 이 아메리카 아마 더 시골로 들어가면 아마 10대 후반에 10대 초반에 되게 결혼하겠죠. 그 사람들은 대개 한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20년 정도 나겠죠. 자, 그러면 자손 3대 한 세대를 30년, 그럼 몇 년입니까? 90년입니다. 자손 한 대를 20년, 4대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여러분, 왜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합의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였습니까?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이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당대의 그들의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 조상 3, 4대 때의 그 조상들의 죄가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돌과 나무를 아울러 불살라서 불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읽으면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 3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제 조상 때부터 날마다 조상신을 섬기고 무당을 불러서 구타하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제 가졌는 데처럼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반세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신앙인들은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워낙 기독교 예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쓰고 있어요. 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상 3세대까지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 우리의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 말까지만 들으면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날아가거든요. 할렐루야.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짓누르고 있으면서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왜 날아가게 됐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장 13절에서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우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학교 운동회 할 때 400m 개주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톤 들고요, 첫 번째 주자가 끝까지 뛰어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바톤 들고 누구한테 갑니까? 다음 주자에게 딱 건네주고 끝나는 경우. 맞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에 나르는 삼겹살이 한 명 있었어요. 뚱뚱한 친구인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 대표를 해가지고 나르는 삼겹살이 마지막 주제로 이제 딱 따라가지고 이제 세 번째까지 딴 사람들 뛰고 저 비비비한 애들이 뛰고 딱 이제 뛰게 됐는데 마지막 주자가 이제 바닥 따라 들고 막 뛰어왔는데 빤스 고무줄이 뚫렸어요. 빤스를 내려가지고 딱 치고 이러고 집어가지고 얘가 그저기 울면서 다시 여러분, 마치 400m 개조와도 같이 이 바톤을 든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딱 이어주면 끝나는 게, 마치 그와 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위에 짓누르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역사를 지배하고 그 민족을 지배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무엇이 납니까? 위로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되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내 조상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 조상들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사 나의 저주, 나의 죄, 내 모든 결과가 대신 푸시고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영이신 말씀이 왜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왜 영이신 말씀이, 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였습니까? 여러분, 영은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되어서 오십니까?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요 고고지성이라고 딱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두 주먹 붉은 주고 와 울면서 태어납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바로 제 앞자리에 갓난 아이를 아는 한국인 부부가 가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막 울었어. 근데 이제 이 어린 자매가,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몰랐어요. 애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졸린지를 알 수 있어요.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죠? 아시죠? 잘 모르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애들이요 미음 발음으로 엄마나 엄마 이런 미음자 발음을 내면 그는 배가 고픕니다. 네가 나하고 쎄 뭐 이런 좀 소리하고 있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걔가 엄마 발음을 내면서 뒤에 자매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먹여보세요. 그러면 바로 울음을 그칠 거예요. 그랬어요. 정확하게 울음을 그쳤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딱 태어나자마자 두 주먹 붉어지고 막 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번 잘 살아볼게. 나도 한번 멋지게 생을 살아볼 거야. 이렇게 구하고 지금 부르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잘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망하고 싶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죽고 싶고 태어나는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살려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번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씀이 육신되신 그 예수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육체가 돼서 내 생명에 떠오르신 그 예수를 받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순간에 나를 짓누르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우리 황 목사님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오늘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교회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오늘교회에서 이러고 싶은 마음이 클 것만큼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젊음을, 제 인생을 농촌에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대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다시 내가 교회를 개척하자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다. 너는 큰 교회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하나님 뭔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 큰 교회는 나 일하도 일할 사람 세월했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배반이에요. 너는 농촌에 내 인생을 바친다니까요.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다. 너는 큰 교회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교만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진짜 내가 큰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면 제가 가만한 그 교회 담회장이 담임 목사님 너를 직접 부르면 내가 그러면 가서 일해주지요. 이렇게 교만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여름방학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지리산 데려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요. 겨울방학 때는 그 지리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여름방학 때마다 겨울방학 때마다 처음에 500명에서 1000명, 1500명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합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첫해 이제 애들 500명을 딱 모았습니다. 500명 모아가지고요. 지리산 골짜기에 한 기도원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애들 밥은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밥값을 얻기 위해서 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삥 뜯는다는 말 아십니까? 네? 이제 큰 교회에다가 공문을 쫙 돌리고요. 제가 이런 일 하니까 마치 앵벌이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일 하니까 우리 애들 밥 한 끼만 좀 사주세요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에서도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열흘 후에 제가 결혼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었는데 어디에서도 돈이 들어오질 않았어. 어느 날 하나님 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내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바깥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하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주신 돈이 있었어요. 딴 친구들 결혼할 때 쓰는 돈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주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제가요 아니 주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애들 콧구멍에 밥풀을 떼듯이 어떻게 이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 기도해봤자 이 양반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제가 그 돈을 챙겨들고 싸들고 다음날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자매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쓸 것 같으니까 몇 개월 되니까 갖고 있어요 이렇게 3일 후에 찾아갔어요. 자매 그 돈 잘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빨리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매한테 그 돈을 줬어요. 줬다가 뺏었어요. 그 돈으로 술을 내렸어요. 그 돈으로. 저는요, 제 아내한테 결혼 반지 하나 못 해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몇 단계 그냥 결혼했어요. 제가 안 쫓겨나고 사는 것만 해도 최고 은혜입니다. 아니, 마누라 연애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 애들이 1,000명 이상이 아이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지산 쪽에서 이 아이들을 수강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훈 목사님과 연결돼가지고 오늘교회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으니까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시간 있어도요, 집회하면 제가 아주 무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때, 지금은 제가 그런 짓을 안 하지만 그때는 진짜 무식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녁 때 저녁 7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다음날 새벽 7시까지 12시간을 매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잠은 너희들은 평생에 잔다. 평생에 자니까 하루 종일 안 자도 전혀 관계없다. 집회 끝나고 버스 내려오자. 이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십자에 돈을 전한 다음에 애들 모두가 다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끌어당겼어요. 다 끝나고 애들 1,200명 애들 다 버스 태워 내려보내고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수고한 제 자녀들 데리고 밥 먹으러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키 큰 아저씨가 저를 붙잡아 세웠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전데요? 이분이 저를 난 모르냐? 예, 저 모릅니다. 따라와봐라. 그래서 이만 저를 그 오늘교회에 있는 커피숍으로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조직을 대라. 조직을 대라. 뭐 어떤 조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네 배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만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막 긴장 있게 경계하면서 막 바빠 죽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꾸 질문을 쏟아 놓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긴장 있게 막 이게 시기를 보면서 이게 아주 시급흥직에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너 나 누군지 모르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모릅니다. 내가 하영조야.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직접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너 이 교회에 올 마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셔서 제가 정말 기도 끝에 내가 갈 만한 교회 당회장을 부르시면 내가 그게 가주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 들은 주님이 그 교회 당회장에 저를 불러서 그 교회 가게 됐어요. 한 2년 동안은 재밌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요 때려 죽겠다 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요 제가 만나는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알아서 예수 믿는, 알아서 교회 다니고,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큐티하는 진짜 신실한 사람들. 나는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너희는요, 내 아니라도 일하는 인간들 쎄버렸으니까 빨리 여기서 내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뚱뜨기 옵시다. 우리 예수님요, 한 성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상을 확 뒤집으시면서 이 독세식이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뽀사시한 꽃미남이었다고요. 정말이군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목수. 여러분, 온유를 빽빽하게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 보셔서 말을 하셔보세요. 얼굴 새까맣게 탑니다. 여러분, 주님요, 손이 오드라운 분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거무튀튀하고 아주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머니 향기가 났겠어요. 남냄새에 쩔어가지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인간을 향한 뜨겁고 정말 정열적인 사랑으로 화고락을 타오르는 그 눈빛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였는데 나는 그 교회, 그 좋은 교회 있다 보니까 너무나 여성화되어 가는데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여기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시면 제가 확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감옥은 제한된 공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인간들은 나를 피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뭐고도 예수를 믿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택시 운전을 해버리겠습니다. 택시 운전하면 뭐가 또 재밌냐면요, 택시를 딱 타는 순간에 그 인간은 내가 내려주기까지 절대로 내 올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루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땅에 너무 철이었어요. 제가 지리산 그 사역을 20대를 보내면서 내가 본 게 있었어요.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한국의 진짜 가난한 시골, 정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정말 이 절망적인 한국의 농촌이지만 이 한국의 농촌을 뒤집어 놓으시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이건요, 최소한 아시아를 바꾸시게 돼요. 아메리카 나 모릅니다. 아프리카 나 모릅니다. 이건 나 신경 안 쓰겠어요. 이건 내게 아니라도 이런 인간도 세버렸으니까 나는 최소한 이 아시아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에서 인구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 수치를 늘 저는 카운트해 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밝힌 숫자에 하면 이 아시아의 농민의 수가 무려 19억 3,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시골 농촌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들어간 선교사들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사람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의 아무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갈릴리를 고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세계 선교 어디서 시작합니까?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농촌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을 거기서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힌트를 얻었어요. 세상을 뒤집는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서울이 아니다, 상파울로도 아니다. 진짜 무지랭뱅이 촌놈들이 사는 시골 말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변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농촌에 가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시골 가실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기도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맨날 제가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 딱 설교만 끝나고 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오늘교회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한 구석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제게 그 당시에 무엇이 보였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군 단위로 따져서 가장 가난한 분이 보훈군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교회가 제일 없는 데가 보훈군이라는 신문 기사를 한 달 동안에 2개의 기사를 제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교회가 없다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때 그 보훈을 가봤어요.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걸요 2번이나 갔었어요. 2번이나 보훈을 하루 시간 내서 2번을 돌았는데, 돌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호는 아니에요. 이 보호는 20대 때 저 같은 놈 하나 보내시고 저는 넓은 땅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상 내 인생을 통해 주님 연호 받으시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다음에 오셨어요. 그 기도하다가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중에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이 없으셔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한참 말씀도 없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란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 톤으로 네가 가지 않겠니라고 하는데 오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눈을 확 떴습니다. 아니 주님 뭔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뭔그 골짜기에 뭔 고생할 일이 나를 거기 막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새벽 기도를 열흘 동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마치 비 맞은 중처럼요 궁시렁거렸어요. 막 땅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 왜 저게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때요 오늘이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저한테 땅을 쓰라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기 전라도 어디에 땅을 20만 평의 땅을 제게 쓰라고 땅무스를 주신 분도 있었어요. 동주 쪽에 한 분이 11만 평의 땅을 쓰라고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때 그 땅을 잡았어요. 이게 세종시 식사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땅 한 평 준다는 사람도 없는 그 보은으로 주님 가라고 하니까 막 제가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난다고 궁시렁거리면서 막 땅에 노라처럼 막 이렇게 부싱거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분포에 갔다가 남편은 거기에 넘어오는데 그 길은 늘 상습 정체구간 그날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딱 문득 때를 잡고 막 그날도 궁시렁거렸었어요. 하나님 왜 땅도 없는 그 오는 날 이렇게 하는데 한 문장의 말씀이 자동차에 이 전면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로 마치 윈도우 화면 보기에서 3차원으로 문장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한 문장의 말씀이 쫙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바로 열고 이로마 불러듣고 이 말씀이 보이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저는 최소한 갈 바를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그때 저와 함께 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던 그 음성들을 두 번의 음성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온으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의 그 사실서를 딱 제출했습니다. 그때가 97년 10월달이었어요. 그 이후로요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가 생겼습니까? 오늘의 교육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 오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휴대폰 다 꺼버리고 안 갔습니다. 뺀질거리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내가 그분한테 붙잡혔냐면 오늘의 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라고 남아있는 친구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앉아계시다가 너! 와! 하고 혼자 오시고 붙잡혔습니다. 저 진짜 놀랐던 게 저는 이렇게 눈에서 안경을 벗으면 눈에 변이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조심하세요. 그 사우나를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안경을 벗었죠. 나는 눈에 변이 없었어. 그분은 안경을 안 쓰시니까 나를 정확하게 오시고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 앉혀놓고 저를 막 체들하기 시작했어요. 왜 농촌 가려고 하느냐?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아버님 농사 뿌리야?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해병대입니다. 땅에서 없습니다. 헐 그러시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윤정 목사님 너 날 설득시켜. 설득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못 보내준다. 너는 5년을 더 있으라. 아니 최소한 3년을 더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개를 들고요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윤정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 사우나를 끝내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돈 줄까? 사람들 붙여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사실 제 못 끝냈어요. 땅 사주세요. 이 말이 너무 목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렸어요.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젊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받아가면 그건 손 사기에 불과합니다. 저 멘탈이 믿음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주면 돼. 저요 퇴직금 정산을 하니까 얼마 남았냐면 103,000원 남습니다. 이게 좀
제 처는요, 제 처가는요,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저는요, 충청도와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보훈으로 가긴 갔습니다. 하지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훈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구해가지고요, 보훈의 마을을 다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풍수지리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 책을 읽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설 입각하여 배산임수의 좋은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을들을 찾아다니다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는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을 뒤로 산이 분풍처럼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되는 마을이 좋겠습니다. 큰 마을이 있다가 저어진 마을이 좋겠습니다. 반경 4-5km 교회가 없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마을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찾아냈어요. 2월 중순에 차려보다가 주님, 내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딱 내려가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양복도 입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20대 때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 30살이 될 때가 단 한 번도 노방전도 해보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소리 들고 뛰내긴 적이 없어요. 맞죠? 그죠? 딱 30살에 시작해서 딱 3년 단기로 치고 빠지십니다. 그걸 보고 제가 최소한 30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어느 날 돌아보다가 마을 회관에 제가 음료수를 한 박스 사서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들었는데, 대개 시골 마을 회관은 방이 두 칸입니다. 하나는 할머니 방, 하나는 할아버지 방. 남녀 시세 부동산이기 때문에 방이 두 칸이에요.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눈물을 들어보니까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어요. 정당 10원짜리 고선주 보시고, 지금 전기 보시고, TV 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들어가서 음료수를 탁 넣고요, 엎드려 컨절하고, 안녕하세요, 농사 지으러 왔는데 혹시 안 사람 딱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방에 할머니들이 다 오셨습니다. 누가 왔어? 하면서 다 불러주셨습니다. 삥 돌려 앉으시더니만 청문회 하듯이 막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부모님 살아계시나? 결혼하셨어? 한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1998년 우리나라 IMF 시작되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저보고 신고 쓰면서 잘렸어? 제가 얼른 눈치를 채고, 예, 잘렸어요. 이랬더니 흑인 요즘 잘리는 거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장난 아니요. 이러시더라고요. 깡만 밀어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만 이분들이요,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한 분이 한 30분 지난 다음에 저기 고개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넉주 엎드려 큰절하고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내가를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갔는데 없어? 그냥 숲이었어. 그냥 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밭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 밭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년을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제 800만 원 차목에 숲을 이루고는 거기를 밭으로 쓰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를 갖다 놓고요, 처음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서 촛불 켜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촛불 켜고 살면서 그냥 거기서 책 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가끔 지나다니면요, 할머니들이 물으십니다. 강씨, 밥은 잘 끓여 먹어? 요즘 뭐요? 예, 콩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새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어요. 동네 분들한테 농사일을 하나씩 배워가면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 제 정체가 다르고 났냐면 여러 방학이 되면서 제 정체가 다르고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큰 길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파에 사각지대였어. 아무 휴대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휴가 갔다가 바캉스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사내면 대원리에 산다는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찾아왔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브라질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만 하더라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단계 선교 가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는요, 뭐 김 차장님 아니면 황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식구를 숨기고 떡하니 거기에 농부로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라고 왔으면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저희 감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래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집마다 참기라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비가 구슬구슬 내리면 또 온 동네를 떠다니면서 척척척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이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빨래가 비 오는데 빨래 심어 안 먹고 뭐야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고기를 넘어서 내 그를 지나서 제 밖까지 찾아오셨어. 마트에 안 드시더니만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라고 그런데 소개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두 형제가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박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내려오기 직전에 서울대 농대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었을 때인데 마침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어리버리한 현실 감각이 없는 시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리버리한 친구를 딱 보고 저 진짜 똘똘해 보입니다. 자, 피싱을 했습니다. 너 여기 있어봤자 뭐하겠어? 대학교 수밖에 되겠어? 남한테 내서 이 민족의 농출을 원래 목사님이 뻥을 적시셨습니까? 내가요 내 말에 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따라 내려왔어요. 이 두 친구와 함께 컨테이너와 함께 살면서 함께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요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정말 주의 교훈과 공격에 따라서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지며 말씀을 묵상하며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며 어찌그래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제가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이었습니다. 왜 34살이었냐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애를 내가 삽니다. 34살 의도자를 배우시겠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의 젊은 인간들이 딱 모여서 사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정말 밭에 가서 하나님 이름 불도 키우시는군요 이러면서 어디를 우리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몰랐어. 뭘 몰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쓰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러고 30대 초반의 목사가 34살의 목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며 30대 초반의 집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다 그 나물의 그 법이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사는데 우리는 몰랐어. 첫날은 몰랐어. 한 3, 4개월 동안은 진짜 좋았습니다. 어느 날 대파에 싸웠습니다. 대파에 싸웠어요. 떠나갈 듯이 무한을 치르며 싸웠습니다. 싸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면제받은 시내 아들이었어.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쫙 올리는데 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 자유의 영혼이라 치약을 위에서 막 눌러버립니다. 눌러놓으면 짜올리고 눌러놓으면 짜올리고 눌러놓으면 짜올리고 어느 날 짜올리는 이 친구가 새벽에 치약을 패를 치면서 목사야! 여러분은 부부 싸움할 때 뭐로 싸우십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불안해지는 민족 보호를 위해 싸우십니까? 우리는 치약 때문에 싸웠어요. 진짜 조작으로 싸웠습니다. 싸운다고 또 뭐하겠습니까? 또 회개해. 회개하고 형제는 미안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싸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 싸우다 생각해보니까 감리를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왜 교회 올 때, 오늘 저녁에 교회 올 때 경건한 감리를 쓰고 오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을 때는요 막 불gal 그러다가 딱 차 타고 또 내가 차 내리는 순간에 감리를 또 쓰고 안녕하세요.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가면을 벗고 CBS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다시 가면을 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시간 날 붙어 살다 보니까 화면 조정할 시간이 없는 거야. 또 대판 싸웠는데 저기 두 번째 밭을 빌렸어. 이 두 번째 밭은 마을 입구에 버스 타는 정류장 입구에 있는 그 어느 집 밭이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빌린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친구는 거기 밭에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밭에 석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얀 밀가루 something이 있어요. 그걸 밭에 뿌리고 점심때 만나서 라면 끓여 먹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먼저 사람이 라면 끓이기 시간하면서 헤어졌습니다. 11시 50분에 왔는데 이것들이 안 와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들이 안 이렇게 서울을 끓이면서 라면을 끓였는데 물이 다 끓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만 통화하니까 불을 꺼놓고 가봤어. 가보니까 이것들이요 불이라고 하는 파티랑 그리고 서로 얼굴에 소리를 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 버스 탄다 그래서 담배 서서 담배 피면서 저것들이 유심하고 모여 싸움을 말리고 왜 싸우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사람들은 절대로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이 달랐어. 신앙에 끌려가는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싸우냐면 한 사람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오자 이걸 뭐 3시간 동안 싸우고 있어. 각자 흩어져서 그 뿌리던가. 우리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여러분 말로 다 싸우댔어요. 끝도 없이 싸우댔습니다. 자잘함으로 얼마나 무섭게 싸운지 모릅니다.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마치 실험부부처들처럼요 싸우댔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 초반에 젊은 인간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 집을 짓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는데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콩나다가 어떻게 했냐면 마침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이 빠졌어요. 전세가 빠졌어요. 전세금 중에서 1,800만 원 가지고 60평짜리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30평짜리 두 채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60평짜리 집을 1,800만 원 집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돈은 이거밖에 없고 집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분양 딱 끝나고 나면 그 집을 철거해서 나무들을 판매합니다. 그 나무들을 못 박힌 채로 그 나무를요 5톤 트럭으로 4대물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해 11월달 첫째 겨울 11월달부터 그 믿음의 4월까지 매일 못을 뽑았습니다. 잠도 되고 이런 이러면서 처음에는 못을 뽑아서 지그리 버리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도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 차고 마대자리에 모았는데 다 뽑고 보니까 몇 개 얼마나 모았냐면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관절이 가득히 떡을 모셨는데 저희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합판, 그 사파라판, 그리고 또 뭐 2x4, 2x6, 2x8 이런 뒤틀린 나무, 페인트가 벗겨지고 타일을 벗기는 그 일상한 진짜 낡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A4지 한 장에다가 30cm 자르고 줄 붓고 그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짓기 시작했냐면 제가 집 짓다고 왔다고 했죠. 그죠? 제가 집을 짓는 방법은 2x4 경량 골조구조라고 해서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서 조립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 번은 하루는 벽을 딱 세운 다음에 야 가만있어 봐. 여기는 차이가 안 했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야 누구야? 뭐야 이게 창 사이즈가 얼마나 무리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나갔습니다. 무식하게 이럴 데 없이 집을 지어나갔는데 그 나무들이 못 박힌 나무였던 그 녹슨 흔적이 있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낡은 나무로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이제 저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아 축사 무슨 지금요? 아 무슨 말씀 그러십니까? 야, 뭔 집을 이래 지금
시작하는데 동네 분들이 다 와서 구경하기 시작해요.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언제 톱질을 해봤겠습니까? 톱을 들고 엄청 이상한 모습으로 톱질하고 있으니까 딱 담배 피면서 지켜볼 사람인데 톱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톱을 딱 잡고 직접 딱 시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은요 때만 되면요 라면 끓여오세요. 부침개 만들어 오시면서 이리 와 이거 먹고 혀 이러면서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진짜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걸 시작하니까 이 동네 분들이 볼 때 젊은 사람이 뭔가 돈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들 거지 같은 놈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지 그 순간에 온 동네 분들이 우리를 확 품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생각해 보니까 마치 도시에 나가서 고생하는 자기 막내 아들이 기억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서 일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온 동네 분들이 그 일을 돕기 시작하고 집이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1층 거실을 넓게 만들어서 그게 십자가도 걸쳐놨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교회 팻말조차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뒤에 문이 빼꼼 열리면서 나도 와도 디야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그 보안관 할머니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안관 할머니가 이거 동네 분들 한 번 모시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니 뭐죠? 목사 소리가 재밌어 와봐 이러면서 모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요 그냥 조용히 설교실에 앉아 계신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실에 가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과 표정을 막 설명하면요 가만 하면서 봤어? 받으려고 이야기하는데 받냐고 물어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막 이야기해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요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아주 야 한무사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1, 2, 3까지 오는데 다시 서론으로 가서 다시 설명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내가 한무사 설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12월 때 예수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송실 어르신이라고 86대 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장가를 일찍 가셔서 17살 때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70이 넘은 아들이 있는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은요 술을 정말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술을 만드시면 늘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강무사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술을 하시는데 뭐라고 술을 부르시냐면 강목사 맨정신에 진리를 노라면 아무나 하셨을까? 술 한잔 들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노래야 그게 진짜야.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술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요 제가 이제 파티가 다 같이 하는데 맨정신에 그분 나를 보면요 목사가 뭔 농사요 생명이다 뭐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강목사 꿈 해몽 해봤어? 할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이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나요? 그 무슨 꿈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며칠 전에 꿈에 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음이 들리는데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었는데 꽉 찼고요. 어르신 그 진짜 좋은 꿈이래요. 그 어르신 이게 무슨 꿈이냐면요 오래 살 꿈입니다. 영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입맛을 쩍쩍 다시시면서 제 꿈의 몸이 별로 이렇게 미덥지 않은지 그냥 가셔서 저도 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분을 다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렇게 제가 누가복음을 딱 갈피를 띄어 찾아간 다음에 어르신 꿈에 본 그 십자가 이야기가 잊히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고 책을 들었어. 책을 들었더니 딱 받으시면서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말씀하세요. 이분이 책
말씀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이 지금이라고 같은 날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는요, 성경이라고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이 흉측한 이야기가 되는데, 뭔 애기하고 딸하고 붙어먹고, 뭐할까, 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곱게 두루마리를 찾아입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주신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았다.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2년 3년 지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동네는 머슴입니다. 나는 목사 아니고 이 동네는 머슴입니다. 이 동네에 어르신들의 일이 필요하면 나는 어디 달려가서 이분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노래 일이 있으면 노래 뛰어가고, 파티 일이 있으면 파티 일이 뛰어갔어요. 일단 일 못해도 관계없어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맞죠, 그죠? 부지런하면 됩니다. 가서 이거 싹싹하게 인사 잘하고, 하루 웃으면서 부지런 들면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요, 막 이렇게, 참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딱 3년이 지나니까 동네 마을에 노인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예배당 필요하면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근데요, 저희는 속으로 못 들어드렸어요. 속으로. 전도로 내가 또 교회를 개척대에서 참 멋지게 세워졌지만, 우리는 속으로 정말 피 터지는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농사 지어서 자리가 안 됩니다. 농사는 자리가 안 돼요. 첫해, 남자 세 명이서 저희들 남자는 진짜 뼈 빠지게 농사였어요. 원래 일 못하는 인간들은 두 가지가 뭔데, 타이밍을 놓쳐. 그죠? 꼭 한 박자 늦어. 맞죠? 그죠? 반 박자 늦어. 꼭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 타이밍을 놓쳐. 두 번째, 공구를 쓸 줄은 모릅니다. 도구를 이용할 줄은 몰라. 여러분, 밭에요, 딱 심어놨어. 밭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고구마 심고 콩 심고 착 심어놨어. 근데 이게요, 풀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풀은 비 오기 전에 막 싹이 났을 때 이 호미를 넣어가지고 덤으로 싹 긁어버리면 쉽게 풀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두서고 비를 맞죠. 비를 맞고 난 풀은요, 깊이 뿌리가 받쳐돼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호미로 아무리 쫓아도 풀이 안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먹으면 풀을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이토록 죄의 풀 이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 끝까지요, 풀을 떠서 저 끝까지 하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와서 저기 있을 때까지 풀을 뜯어오면요, 저녁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미로 쫓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마치 미시는 머리끄레기 쥐어뜯듯이 풀을 막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소리 다 꺼가지고 펴지도 없고 도망치도 없고 저까지 하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밭에 고라니 13개 있는데 13개 다 오라면 한 달째입니다. 한 달 되는데 밑에 또 불나기 시작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저희들요, 1년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벌었냐면 150만 원 벌었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 돌리고 1년 총 매출에 3명의 총 매출이 수수입도 아니고 총 매출이 150만 원. 등골이 호싹해 주고 식은땀이 나면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첫 해는 그랬으면 거기는 한 3천만 원 벌고 거기는 한 5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거기는 해도 그다음에도 그나물에 그거입니다.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저희들 그냥 지켜보십니다.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너무 지켜보시다가 딱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겨를 터져가지고 제수장도 확 지끓이면 풀 다 잡히는데 저놈들은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따로 농사 짓지 마누라 고생시키는 더러운 놈들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대지 모릅니다. 욕도 욕이지만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떨어졌다, 성경이 떨어져 왔습니까? 쌀떡에 쌀 떨어져 왔어요? 안 떨어져 왔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집을 짓는 동안에 지금이야 저는요 집 한 채 한 달에 무슨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다 보니까 석 달씩 몇 달씩 집을 지었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 집 내가 짓는데 누가 돈 줄 사람이 있습니까? 월급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도 수익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자매가 A를 하는데 이 자매가 빈유라 아이에게 먹일 모유가 안 나오는 자매였어요.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 살 돈이 없어. 애는 배고프다고 울어대고 이 자매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슬프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었어요. 진짜 속이 문드러집니다. 내 배고픈 건 견디겠는데 나를 따라 내려오는 지체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하나 겹쳐진 것은 또 하나는요 저희가 사상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딱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두 쪽에 쪼개졌는데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그게 두 번째 쪼개졌어요. 양파는 왜 양파였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완전 공유로 살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뭐냐면 기늘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2002년 공동체 시작하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딱 두 쪽 쪼개졌고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정말 격하게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면서 이 인간들이 보면요 모일 때마다 성경책에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을 딱 끼고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어. 성리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싸운지 모릅니다.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야. 이게 보고 이래 보이고 저래 보고 저래 보이고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 너무나 먼 것이면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해체하자. 우리의 사랑하니까 이쯤 정리하자. 더 이상 우리가 이 소모전을 벌이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걸 12월 달에 결정을 내리면 재산 정리의 시간이 걸리니까 올해를 넘기지 말자. 그래서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먼저예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9분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술 먹으면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해말도 여러분 그 하루 새벽 1시 반까지 싸우다가 어떤 사람 눈에가 실핏질 되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새벽 1시 반에 어떤 사람이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끝이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하늘 앞에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어요.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근데 저녁 먹을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요 그렇게 싸워대면서도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 운동 식사시간 6시였는데 6시 넘기고 10분 15분쯤 됐는데 옆집에서 신나게 부모의 모든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서 완벽한 자유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6시간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밥 줄 생각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와야보지를 못하고 분위기를 하니까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을 보냈어. 대표를 사절단을 보냈어. 그 걔가 와가지고 애가 이제 분위기를 하니까 문을 거의 열지도 못하고 문을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먹어요? 가있어! 쫓아내고 걔가 당장 10분쯤 지났습니다. 둥거리에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래요. 우리는 성경 페스티벌 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붕괴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만 다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빠져 있었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싸우던 그 자리에 갑자기 뒤에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꼬꾸라졌고 땅을 치며 통보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막 구함을 치며 구함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옆집에 있는 다 뛰어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것들이 말로 싸우다 드디어 치고 먹고 싸우는 거야 생각하고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 다 뛰어왔어. 그런데
아직 기도로 깊이 안 들어갔다 한다면 가서 먹기를 하면 끓여보라 돌려보내고 걔가 기도회 가고 나서요 그 기도회가 그 불동안의 소바에 6시간이 넘는 나중에 다 정신을 차리보니까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누가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약 2-3시간 동안은 오로지 회개만 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회개만.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통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요 내 기억에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떠올리시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해하며 자극하게 하셨어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성경의 임자신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자매를 통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난 너희 아버지야.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나는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양성교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라.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구를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요 그 사이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가난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농촌에 들어가서 이 땅의 농민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는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야 음성을 듣고 내려왔다 치더라도 저희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체들요 그 부모들이 논파라 바빠라서 유학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자취하고 왔는데 저를 따라서 땀피 없는 모은의 골짜기에 내려왔을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이 지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오는 절망감은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가 없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고아의 마음,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낯선 이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오로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었습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12시 반쯤에 그 기도의 그날 무렵에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늦지막히 아침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은혜 보여주는 38선이 있었어요. 양파는 양파, 쪽파는 쪽파 따로 앉아서 다 먹는 거였어요. 양파가요 늦게 들어왔다가 한 사람이 늦게 들어와서 쪽파지가 하면서 주제를 들어서 밥을 먹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38선이 무너지고 함께 모여 앉아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밥을 먹으면서 양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어제 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완전 하나님 뜻이 같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쪽파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우리는요, 활도가 다 모여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남북도, 저희도 다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습니다. 다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도 있고, 승봉도 있고, 장로교도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신인이 하나님 뜻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두 부류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완전 공유가 하나님 뜻이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난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를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학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보다 남을 얻기에는 예수의 마음을 더하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네분들이 와서요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여러분, 거절까지만 하더라도 찬송하는데 뭐 찬송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쪽파였어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면요 양파들의 고개를 팍 숙이고 저희 인간이 또 말씀으로 사람을 치고 자빠졌네요. 뭐 이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싸늘한 예배였었는데 그 성령이 마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에 힘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요, 뭔 일 있었어? 왜 찬송하는데 힘을 주고 오냐?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오라면요, 그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예배만 드리자.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예배만 한 달 동안 드리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부르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콜링했는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자. 그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달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다시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각자 받은 음성을 나누는데 저희는요 정말 소름이 돋는 경악스러움이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음성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는데 다 한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모두가 다 한 구절의 음성이 모두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래하는 거죠. 그 이름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 소장농들, 가난한 소장농들입니다. 지금 제 실력으로 하면 한 3년만 농사를 지으면 땅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썩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럼 다른 땅 또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진짜 제 땅에서 농사 지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소장농들인데 그 이듬해 2003년에 우리가 빌려 농사 지는 땅에서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저희 때 식사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고추 농사 이야기 한참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고추 농사 지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대야 한 5, 60개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얘기에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에서 550개씩 넣었어요. 나무들을 만들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추 한 마리 안 됐어요. 참깨밭에서, 들깨밭에서, 콩밭에서요, 논에서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밭들마다 우리가 심은 작물들마다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밭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심에 예배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눈과 밭들이 기적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 우리 마을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갈게요. 스킵하고요. 2004년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요 우리 마을을 한번 뒤집어라 보자, 새롭게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부합니다. 거기 우리 마을이요 이제 작전 계획을 딱 짰습니다. 짜가지고 이걸요 거기 오픈하게 됐어. 그랬는데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면 2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돈 맛을 보니까 눈이 벨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예 우리 마을에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 말에 농업을, 우리 말에 주거 환경을, 우리 말에 생태를, 이야!
원래 목사님이 뻥을 잡으셨습니까? 마을의 모든 분야들을 쫙 열거해가지고 80페이지 기한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10억 6천만 원 예산서를 만든 다음에 딱 뒤에 첨부하고 마을의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의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행자부 원문당 찌르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행자부에서 그 장관께서 우리 마을에 국장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마을인데 마을단에서 직접 계획을 짜서 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수만 개의 마을이었어요. 2006년도에 우리 마을에 우리가 세워 올렸던 그 예산 19개인데 그 기획 예산서를 통과하면서 24억 7천만 원으로 총액이 돼서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게 2006년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산림층에서는 산청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 7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교 못한다고요? 천만 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주방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력당 멀리 가지 않으시고 약간의 끄끄머리 하시고 그 십자가의 표로 선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공동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부를 하나님은 달라지게 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여기 주의 성전의 충만함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는데 1,000층씩 질 때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수용할 만한 거대한 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마을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지금도요 우리 공동체에 팻말 하나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는 불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간판 하나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려가면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매스컴에서 우리를 취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않는다. 책을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책도 쓰지 않는다. 나의 스승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었고 그분은 그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난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고 가본 것처럼 뻥치지 말자. 해보지 않고 해본 것처럼 우리 거짓말 치지 말자.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처럼 살아본 다음에 내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마음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스컴에 우리 공개한 적이 없었고 간판 하나 걸어놓은 적이 없었지만 요즘은요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1년에 4-5천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이 한국 땅 그 시골 구석에 있는 이런 걸 알 수 없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저녁에 제가 보여드리게 될 이 양기를 제가 연구한 그 결과물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요 전 세계 한 50개 나라에 이 양계장이 세워져서 중국만 하더라도 7, 8개 성에 300여 군데 양계장이 세워져서 가난한 농촌교회의 지도자를 자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농촌의 가난하고 필절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시아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길이 되어서 그들이 진짜 살 길이 됩니다. 우리요 땅이 없습니다. 우리요 우리 동네 땅이요 얼마나 척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해가 짧습니다. 온통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혔기 때문에 자갈 발밭인지라 논에 들어가서도 삽질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자갈밭입니다. 우리 동네 처음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여기인가 아니겠고요. 마치 나빠도 너무 나빠. 여기가 아니겠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하나님 좀 땅을 주시라고 좋은 땅을 주시고 와 이런 땅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남성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비탈진 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척박한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흙을 먹어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에 대한 책들을 웬만한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에서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 밑에 가서 저 귀동량 안에서 배웠었습니다. 한 달씩, 두 달씩 모습처럼 일을 해주면서 배웠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요, 이 농사라는 것은 흙을 만드는 것이 농업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됐어요. 진짜 좋은 흙이 뭘까? 이 의문을 가지고 직접 내 몸으로 흙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입에 넣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수천 곳에 수만 곳의 흙들을 난 내 입으로 맛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흙의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흙의 맛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착취를 당한 흙들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흙들은요,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 좋은 흙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 곁에 난 매달 답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안 좋은 밭에서 농사 지으니까 그 운남성 비탈진 사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난 할 말이 있었다. 내가 정말 좋은 밭에서 농사 짓다면 그들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가르칠 게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 더 가난한 상황을 돌파해달라고 왜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이 여러분의 절망의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만 있다면 상황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절망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절망은 내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고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인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가난과 핍진의 절망에 빠지는 수많은 아시아 농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뜻과 함께 생명의 보험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농업만이 아닙니다. 이 전기는 여러분, 이 브라질 이 파워,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 한전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전기 쌌서 쓰시죠, 그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장악받잖아. 우리 집의 전기세 한 달에 1,000원도 안 합니다. Sometime 우리 집의 계량기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에 생산되는 전기가 싸고 쓰고 남아 들어와서 한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폭력 발전기를 직접 만들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 전기가 없어서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에 대한 말씀을 딱 받으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종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그 지역들은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뜻도 없었대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철벽 같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뜻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것은 막을 것도 없어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연구하고 신앙을 연구해서 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분들 손에 이 신앙의 기술을 가르쳐드리게 되면 이분들이 그 땅에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나는 선교사들의 종이다.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그분들을 영으로 만들어드리는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알바동을 쳤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조상들의 죄가 그들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함에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고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주 망한 공동체였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심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열망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으로 우리를 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실패와 좌절의 그 끝자락에 서기까지 하고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 말씀이 임하게 하여
제자들이